자, 이 시간은 잠언 13장 우리가 이제 11절로 4부입니다. 4부 말씀. 거짓말의 결과와 겸손한 자의 결과가 우리가 다시 말하는 우리 지혜로운 자와 악인의 결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명령되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추록하고 망령되어 있다. 이 말은 이제 이것을 풀이하는 망할 영에 의해서 불의의 재물일 수도 있고 망할 영에 이끌려서 벌어진 재물을 말하겠죠. 예. 망할 영에 의해서 망령된다 말은 망할 영이 뭡니까?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얻은 재물. 이 도둑질일 수도 있고 사기일 수도 있고 저런 정치인들이 악한 방법으로 대장동 것처럼 그렇게 사기 방법을 해가지고 돈을 빼먹는 그런 공무원들의 부조리 이런 것들 모두가 뭐요? 망할 영을 통해서 얻은 재물이다. 이런 재물은 뭐한다? 추록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재물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열매가 없다면 열매 오래 안 간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자손 대대로 가는 재물이 되어야 되는데 망할 영에 의해서 얻은 재물은 자손 대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대장동 사건을 보면 이제 그게 이제 돈 번 사람들을 보면 미국 가가지고 요트 사가지고 말입니다. 호화차 사가지고 마음껏 선택합니다. 마음껏 선택. 그러니까 그 돈을 그렇게 이 망할 영이 주는 돈을 벌었으니까 흥청망청 써야 될 거 아니야. 뭐 귀한 줄 모르지 돈을. 돈을 귀하게 벌어야 귀한 줄 알겠는데 귀한 줄 안 벌고 그렇게 도둑질해가 버렸으니까 쥐가 막 흥청망청 쓰겠지. 그리고 오래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손으로 모은 것은 뭐요? 늘어만 간다. 그러니까 손으로 모은 것이 뭡니까? 자기가 이게 손마디 아플 정도로 손이 부러뜨면서 벌은 재물은 뭐요? 늘어간다. 늘어간다. 네? 그 자식들은 이 고생을 시켜봐가지고 돈을 줘야 돼. 고생 모르는 사람들이 돈을 주면 안 돼. 절대로 돈을 제대로 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자식이 예체롭고 귀해도요 돈을 함부로 주면 안 돼. 자식 죽이는 거야. 버리는 거야. 자식이 손으로 직접 돈 벌도록 가르쳐줘요. 그 자식이 손으로 노력해서 허리 굽혀서 돈 버는 것을 보고 그것을 먹고 사는 것을 보고 돈을 줘야 돼. 알겠어요? 그 힘들어서 돈 버는 모습을 보고 옆에서 설설 이래 옛날에 군불 때듯이 설설 그래 도와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그게 그 애한테 도움이 돼가지고 그 돈이 내가 뼈 빠지게 일한 돈이 유지가 돼요. 알겠어요? 어느 날 돈을 푹 아쉽다 돈을 푹 주고 집 푹 사주고 돈 푹 주면 어떻게 돼? 그놈이 그걸 아나? 예? 그딴 데 푹 써보고 하루아침에 푹 날려보고 엄마 또 돈 줘서 돈이 솟아나는 줄 알아. 저것만 저거 보면 돈 솟아나는 줄 알아. 왜? 어느 날 엄마가 돈을 푹 갖다 주거든. 아이고 엄마가 돈 만드는 사람이구나. 또 써도 또 가오겠구나. 가서 엄마 돈 주소. 처음에는 엄마가 주던 거 줬지. 둘째는 하도 돌아가니까 빚내줬지. 시아버지 가면 왜? 저 엄마도 빚쟁이 돼 있어. 그 자식 죽이는 거예요. 네? 그 다 망하는 거지 그거. 그러니까 자식 돈 주면 안 된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 12절 소망이 덜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구나. 이제 소망이 덜이 이루어진 것이 이제 다시 이건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소망이 우리가 뭡니까? 우리 영혼이 살고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이것이 이제 좀 덜이 이루어지면 뭐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상한다고. 네,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뒤에 말을 보면 이해가 되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다. 생명나무. 여기 말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뭐냐? 생명나무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영원히 사는 나무야. 생명나무 알겠어요? 생명나무란 말은 영원히 사는 나무야. 영원히 사는 나무야. 영원히 사는 나무는 어디만 있어요? 예? 생명강가에 있어. 생명강가. 생명강가가 어디냐? 하나님의 보호자 알겠어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뭐가 나오냐?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기에 보면 생명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영원히 사는 나무가 있어. 그 생명나무 말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영원히 사는 나무. 그 생명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여기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 알겠어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소망과 소원은 뭐 이루어진 뭐냐? 바로 이 생명나무 되는 거야. 영원히 사는 나무. 그것이 바로 뭐요? 나무가 뭐요? 예? 영원이다. 영원. 다른 말로 영원나무다. 영원나무. 육신의 나무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영원나무만이 영원히 산다. 영원나무. 그래서 여기에 진짜 우리의 소원은 영원나무가 되는 게 소원이야. 다른 거는 소원이라 할 수 없는 거야. 우리 육신이 돈 좀 벌고 뭐 육신이 좀 더 살고 이건 소원이 안 되는 거야. 진짜 성경에서 말한 소원은 뭐냐? 응?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있는데 그 소망이 뭐여야 돼? 영원나무를 얻는 것이다. 영원나무, 즉 영원 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뭐냐? 이 영원나무가 되려면 뭐라 그래야 돼? 아까 했죠? 예? 이 겨에 뭐가 있어야 돼? 눈이 있어야 돼. 살에 눈이 있어야 돼. 바로 이 영원나무의 눈이 뭐야? 영이다. 영. 즉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 악한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여호와다. 여호와. 예?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은 항상 여호와를 말한다. 기억됩니다. 여호와가 있어야 영원나무가 살아나고 그것이 뭐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말입니다. 오직 뭐야?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내 영에 오는 것이 소원이에요. 다른 것은 소원도 만드는 거예요. 네 소원 보고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 오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어야 돼. 다른 거는 소원하면 안 돼. 그게 뭐요? 그날하고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날하고 가장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이 더 이루어지는 거요. 마음이 상한다. 다시 말하면 영이 여호와 알겠어요? 영의 여호와 영이 임재를 안 하면 뭐가 상한다? 마음 알겠어요? 마음이 상한다. 왜 이러느냐? 자, 다시 봐요. 사람이 영이 있어. 혼이 있어. 사람의 생각이 있어. 사람이 누구다고 생각합니다. 자, 혼이 있고 영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사람이 말입니다. 영이 살면 혼이 영에부터가 영혼이 산다 그래요.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 영이 안 오면 어떻게? 혼이 생각에부터가 심히 부패된 게 돼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게 응? 그 사람의 소원이 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소원이 영의 여호와 영이 말한 건데 여호와 영이 아니면 어떻게? 혼이 계속 상할 수밖에 없다. 왜? 영의 여호와 영이 오면 혼은 영에부터가 영원히 살았다 하게 되는데 복을 받는데 만약에 영의 여호와 영이 아니면 어떻게 돼? 이 혼이 영에부터가 심히 부패된 마음이다.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뜻. 그러니까 여호와 영이 말한 것이
우리 소원이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영의 여호와 영임하면 마음도 소생돼서 사는 거지만 여호와 영임하면 어떻게 돼? 마음은 저절로 죽은이지. 왜? 생각과 붙어버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혼자 존재가 안 되는 게 영에 살면 이렇게 영에부터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 육신이 이제 영이 아니면 어떻게 사람이 생각에 갖다 붙어버립니다. 사람은요 항상 이 육신 중심으로 살지 이 마음 중심으로 잘 안 삽니다. 예, 마음 중심으로 안 삽니다. 그러니까 이 혼이 죽어버립니다. 혼이 영이 살면 영에 붙어가지고 영혼이 산 것으로 존경을 누리는데 이 영혼이 영이 안 살면 어떻게 생각에 붙어가 죽은 영혼이 되고 혼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 13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했어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 이 말씀, 여기 말씀을 뭡니까? 성경 말씀. 특별히 뭐요?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응? 특별히 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 그거요. 응? 멸시하는 자는 뭐요? 자기에게 뭐요? 패망을 이룬다. 패망. 알겠어요? 패망을 이룬다. 이 패망이라는 말 합성입니다. 패하고 망하고. 알겠어요? 패하고 망하고. 이 땅에서 뭐요? 싸움에서 뭐요? 진리와 비진리와의 싸움에서 벌써 패한다. 악과 선에서 패하고. 예? 패하는, 선으로 못 사는 패하고, 그 다음 뭐요? 결국은 지옥 가서 나가는. 그러니까 이 시편의 말씀이나 이 잠언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을, 응? 지혜의 영을 모시고 살아라, 도움을 받고 살아라, 그 말 듣고 살아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내가 안 받으려면 어떻게, 교인이라도 안 받으려면 어떻게 돼? 이 땅에서 벌써 패하고 결국은 완전히 망하게 된다. 여기 망한다는 말은 영혼이 완전히 지옥으로 갖다 떨어진다. 육신도 패하고 영혼도 지옥에서 떨어져서 완전히 망한다. 그래서 패망이라고 해요. 패망.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계명. 아까 우리가 이 계명이 뭡니까? 지금 이 계명은 우리가 10계명도 계명이지만 아까 우리가 10편에서 2편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이 계명이잖아요. 여호와의 율법.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뭐요? 예? 잠언으로 말하면 뭐요? 지혜의 영을 받아들여라. 지혜의 영을 받아들여라. 알겠어요? 지혜의 영을 두려워하는 자, 이름을 여호와의 영을 두려워하는 자. 알겠어요? 또 다른 말로는 자신의 영혼을 두려워하는 자. 알겠어요? 자신의 영혼을 두려워해야 돼. 그 영혼의 소리를 무시하는 자, 독재하고 좌파, 공산당, 빨갱이들은 뭐요? 자기 영혼의 소리를 무시한다. 두려워 안 하고. 그리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영을 받으라, 여호와 영을 받으라. 이렇게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 말을 순종하고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이 뭐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 14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말씀이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혜 있는 양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과 성령이 있는 자가 하는 말, 이 뜻이 알겠죠? 여기서는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지혜의 영을 받아들여야 할 자, 지혜의 영이 있는 자, 알겠어요? 지혜의 영이 받고 또 뭐요? 교훈한다고. 다시 말하면 저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다. 교훈.
알겠어요? 내 교훈이 아니고 지혜 있는 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간섭하는 사람, 알겠죠?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자, 이 사람이 하는 교훈, 즉 설교, 그 사람이 하는 강의, 그 사람이 하는 이 가르침은 뭐요? 생명샘이다. 생명샘. 생명샘. 응? 생명샘. 그래, 일반적으로 설교,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이 생명샘이 아니다. 알겠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또는 그걸 지혜의 영이라 하고, 또 여호와의 영, 예? 여호와의 영을 이끌림을 받는,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하는 설교는 뭐도 생명샘이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아무 목사나 설교 듣지 말아라. 자기가 설교를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뭐요? 8, 90%가 전부 다 자기가 설교를 만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만들어서. 성령의 감동을 하는 설교. 특별히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개별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극한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만, 어려운 환경상 그렇게 할 때만 해야지. 통상적으로 뭐요? 항상 이와 같이 저처럼 성경 말씀의 이 강해를 통해서 해야 돼. 이런 생명선 말씀을 전하는 거. 성경을 통해서 쭉 설교를 하면서 좌파에 대한 공산당의 빨갱이도 이야기하고 인간에도 이야기하고 쭉 그렇게 해야 돼요. 알겠어요? 습관을 그려드려야 돼요. 난 습관을 그려드렸어. 원래는 내가 처음에 배울 때 뭐예요? 일반 사람들처럼 설교를 배웠어요. 그렇게 설교해야 돼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그게 나쁜 거야. 그거는 뭐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의 뭐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할 때, 특별할 때에 그때만 그걸 할 수 있어. 성령의 감동을 그게 집중적으로 그걸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좋은 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말씀의 이끌림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될 때만 이렇게, 이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될 때 하는 그때에 빛이 생명의 샘이 된다. 다시 말하면 생명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의 설교를 들을 때에 영혼의 뭐 양식이 된다. 영혼이 그 말씀을 육신이 듣지만 그 속에 있는 영혼이 듣고 뭐요? 생수가 된다. 양식이 된다. 생명샘이라는 것은 이 생명이란 말은 아까 생명나무를 즉 뭐가 영혼나무라고 해요. 영혼나무. 생명의 샘이란 말은 영혼의 생수가 샘물이에요. 영혼의 샘물.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영혼의 샘물, 뭐 영혼의 양식, 아무나 설교는 안 하고 영혼의 양식을 하면 그건 그때 소리 하면 안 된다고. 반드시 성경의 강의를 통해서 성령의 그것도 감동으로 설교를 할 때에 그 영혼의 양식이 된다. 영혼의 생수가 된다.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영혼이 강건해지고 영혼이 일어나고 영혼이 아주 크게 성장이 된다. 그렇게 사람들이 영혼이 안 자라는 거예요. 일생하는 말 오래 영혼이 죽는다니까. 세상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자꾸 설교를 하면 그 설교 들으면 사람 영혼이 죽는다니까. 해를 끼친다. 왜? 죄인이 설교하는 거니까 악독이 나온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해서? 의인이라고 했죠. 의인. 의인의 소리를 자꾸 들어야 뭐가? 영혼이 강건합니다. 이 사람은 이 영적 동물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이란 말을 그랬잖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이 자꾸 흘러나와. 그게 진리는 아니고 생명의 말씀은 아닐지라도 뭐요? 자꾸 의가 흘러나와.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죄인이 목사를 설교하면 어떻게 돼? 목사를 할지라도 뭐요? 자꾸 죄인이니까 악의 영이 흘러나와. 악의 영이 흘러나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목사 설교는 절대 듣지 마라.
의인은 같은 죄인들은 뭐요? 그 같은 죄인이니까 듣든지 말든지. 그렇지만 우리 의인들은 어떻게 한이 명이 있는 사람 설교를 들어요. 없는 사람 설교를 절대 듣지 마라. 알겠죠? 네. 혹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듣지 말고 딴 생각이야. 내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 영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파악해. 하나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조심해. 아주 극히 조심해. 왜? 내 영혼에 타격이 없다. 여기 이 말씀에 내가 이 지혜의 영이 있는 사람이 설교를 자꾸 들으면 어떻게 생명샘이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영혼이 풍족이 소감을 누리는 강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 그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예. 우리 내 영혼을 죽이는 설교를 내가 왜 듣느냐? 들어서 안 되잖아. 우리가 반대로 역설적 생각했어요. 영혼의 생명이 되는, 영혼의 양식이 되는 생명샘이 있다면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안 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지금 앞으로 지금 맥락이 좀 뭐요? 앞에서 우리가 의인을 설명하고 있잖아. 그만큼 전부 다 이 단절이라고 끝이 아닙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도 같이 가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의인이잖아. 의인이 지혜의 영이 오고 의인이 말씀을 전할 때 생명샘 말씀이 전하는 거지. 악인이 뭐 죄인이 어떻게 생명샘 말씀을 전해요? 못 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납니다. 사망의 거물. 같은 뜻이잖아. 사망의. 자꾸 이 설교를, 의인의 설교를 듣고 지혜로운 영이 있는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사망의, 이 영혼이 생명수를 마시니까 뭐요? 결국 영혼이 강건하게 되니까 사망에서 버리죠. 사망. 사망이란 말은 뭐? 악인에서 내가 버리지. 자꾸 영혼이 점점 더 강건해지면 우리는 악인에서 멀어집니다. 즉 죽음에서 멀어지고 저 지옥에서 멀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틀 듣고 사흘 듣는 거예요. 점점 더 악과는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강건해진다. 알겠죠? 우리가 찬송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도 받아야 되지만 이 생명의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써 우리 영혼이 뭐한다고? 굉장히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꾸 집에서도 듣고 자꾸 들으려고 노력해. 네, 알겠어요. 다른 사람들 말씀과 다르다. 이 생명의 말씀을 자꾸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뭐요? 유튜브나 우리가 이 강의를 못 들게 하려고 사단마귀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것 들으면 영혼이 살면 저거는 죽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산다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멀어진다고 했잖아. 사망의 본거지가 뭡니까? 사단마귀가 사망이잖아. 그게 사단마귀가 죽는 길이라. 이 진리의 말씀을 적으면 사단마귀가 죽는 길이야. 사단마귀와 영원히 입을 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힘써서 우리가 어떤 간에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 영혼이 강건한 거예요. 그러면 사단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힘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정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만 자꾸 전하려고 생명 힘을 다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정하면 하루 이틀 사흘 하다 보면 영혼이 강건한 사람이 일어나고 다음에 나중에는 거대한 힘이 발휘하게 돼요. 왜냐하면 생명나무가 하루아침에 확 크는 게 아니거든. 많이 클 수도 있지만 그는 한 나무 생기고 두 나무 생기고 그 사람들이 자꾸 커지게 될 때에 그 나무가 왕수나무가 되고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와서 깃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할 때에 정말 영혼이 강건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